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한 장이고 아마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오면서 이 요한복음 15장에 대한 설교나 또는 주일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의 가르침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대했고 또 알고 있고 우리가 또 자주 또 이 말씀을 갖다가 함께 묵상하고 생각하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만큼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참 이 요한복음 15장만큼 분명하게 밝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밝히시고 계시기 때문에 밝히 계시하여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고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이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전하고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영이 가려져 있습니다. 육체에 이러한 육체에 의해서 육체에 속한 이 세계 육체에 의해서 영의 세계가 딱 가려져서 우리가 영의 세계를 갖다가 본다거나 듣는다거나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뭔가를 표현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육체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육체에 속한 세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살아갑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또 자녀를 낳고 또 죽어가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 거기에 모든 관심과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하늘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사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영의 세계에 대하여 또 하늘나라에 대하여 알 수가 없는 우리들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영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또는 관심을 표명하면 세상은 우리를 갖다가 이상하게 보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육체에 가려져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만져볼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없다고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고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기적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또 예수님의 하늘나라를 갖다 우리가 보았습니까? 또 하나님을 갖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났습니까? 여기선 전부 다 육적인 관점에서의 만남과 그런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간다고 하면 세상은 우리를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어렵고 그분을 갖다가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택함을 받지 않거나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시지 아니하였다면은 우리는 사실은 그러한 은혜를 덧입을 수 없는 게 이거는 기적 같은 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참 포도나무시래요. 오늘 보니까 이 15장을 언제 말씀하셨느냐? 그분이요, 그냥 편안한 가운데,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자신에 대해서 뭔가 좀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얼마 안 있으면은 이제 잡히시고 죽어야 하는 그런 아주 정말 긴급한 상황이고 아주 간절한 그러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언제냐? 바로 이제 이 밤이 지나면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 마지막 지금 발걸음을 옮겨가고 있는 이 시점이거든요. 우리 14장 31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고는 뭐라고 말씀? 일어나 여기를 떠나가자 하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13장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제 17장까지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를 발을 씻기시고 그 다음에 세 계명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세 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 모든 그러한 마지막 만찬의 그 즐거움을 다 마치시고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시간을 지내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마가의 다락방을 떠나는 시간적 그 시대를 우리가. 근데 또 사실 그렇습니다. 마가의 그 만찬을 하시면서 또 너희들 중에 나를 배반할 자가 하나 있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만찬을 즐겼죠.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셨죠.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정말 그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행복한 시간입니다. 이제 그분들이 생각할 거는 뭡니까? 이제 곧 이 밤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딱 왕으로 이제 자정하실 거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그 밤이니까 얼마나 근데 막 누가 막 여기서 배반을 해 이런 나쁜 놈이 어딨나 막 그러면서 저는 아니죠 막 그러면서 지금 이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시간을 다 마치시고 자 일어나서 여기를 떠나가자 하시고 그리고 15장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5장은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마가의 다락방을 떠나서 감난산에 있는 겟셋마네로 가셔서 기도하시고 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는 그런 시점에 지금 예수님이 이 15장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곧 잡히신다, 죽으신다 말씀하셨지만은 설마 예수님께서 죽으실까?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세요. 뭐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예수님께서 설마 죽어? 그 이해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 발걸음 하나하나 겟셋마네가 감난산으로 옮겨가시는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얼마나 정말 중요하고 간절하고 이 밤이 왜 지금 그 상황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다 밝게 하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도 정말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가야 할 때 우리 가족들이나 자녀들에게 남길 이 말은 얼마나 정말 꼭 하고 싶은 말, 정말 이것만은 꼭 지켰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 우리가 아마 가장 중요한 말을 갖다가 남기고 가는 것이 우리 사람의 인진상정이죠. 그런데 아마 세상 사람들은 꼭 유언에 무슨 말을 남기를 원하겠어요? 어디에다가 뭐 이렇게
많은 걸 남겨놨으니까 거기 찾아가면은 뭐 있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갖다가 나눌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마지막 그러한 이 심정으로 제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알았니?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한 어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제자들이 이것만은 꼭 이해하고 꼭 붙들고 이것만은 꼭 알았으면 하는 내용인 거죠. 영적인 세계를 다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그 영의 세계를 하나로 이제 함축해서 제자들에게 딱 주셔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 속에는 이 세상의 육적인 관점으로 하늘나라를 이해할 수 있는 그 메시지가 바로 오늘 15장에 주어지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야 너네들은 꼭 이거 잊지 말고 이것만은 꼭 붙들어 다오라고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난 참 포도나무야. 이 참 포도나무, 이 참이라고 포도나무는 사실 이스라엘을 갖다가 지명하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내내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포도나무로 비유하십니다. 포도나무. 그런데 내가 진짜 포도나무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 이게 참이란 말은 그게 뭐 참과 거짓 이런 개념에서의 참이 아니라 뭐냐면요. 실체적으로 있는 거, 본질적인 거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참. 그러니까 지금 너네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은 이것은 그림자고, 그리고 내가 진짜 포도나무다. 그러니까 알겠지? 내가 참 포도나무야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해서 민족을 이룬 포도나무,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또는 히브리 사람들, 자기네들이 선민이라 생각하는 이 사람들은 자기를 포도나무로 생각하는데 사실 그것이 참된 포도나무가 아니다. 참 포도나무는 내가 참 포도나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내 나무에, 나의 이 포도나무에 어떻게 해야 된다? 꼭 붙어 있어야 된다. 꼭 붙어 있어야 된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야 거기서 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은 버려질 것이고 말라질 것이고 다 걷어서 어떻게 돼? 불로 태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누구에게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그 가장 간절한 그 주님의 메시지를 오늘 제자들에게 15장을 주십니다. 우리가 참 포도나무에 대한 굉장한 이게 영적인 해석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그게 뭐예요? 너희들은 나에게 꼭 붙어 있어야 돼. 나를 떠나서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나를 떠나면은 그것은 말라질 것이고 아무 쓸모없는 거야. 거기에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 거기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아버지이신 농부께서 오셔서 다 그것을 걷어가지고 다 어떻게 해요? 불로 태워버릴 것이다.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왜 그러셔요? 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곧 나는 고난을 받을 것이다. 나는 곧 이제 고난을 받고 사람들이 핍박하고 나를 갖다 죽을 텐데 그런데 그처럼 너희들도 사람들이 너희를 받게 할 것이고 너희를 핍박할 것이고 너희를 갖다가 고통스럽게 할 것이고 너희를 갖다가 어려움에 빠뜨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을 갖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제 잡힐 것인데, 그런데 그 상황에서 또 앞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할 것이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은 핍박을 가하고 고통을 가하고 박해를 가하고 못 가게 하고 또 여러 가지 말로 너희들을 갖다가 정말 괴롭힐 텐데,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꼭 내게 붙어 있습니다. 내가 진짜 참 포도나무야.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겟세마네 동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시면서 정말 마지막으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후에는 사실은 실질적인 가르침들은, 그러한 일들은 이제 15장까지는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만은, 그러나 가장 아주 최종적으로 주시는 메시지는 내가 참 포도나무. 그러면서 오늘 제자들에게 꼭 내게 붙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또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막 그냥 칭찬을 받고 교회를 갖다가 사람들이 막 긍정적으로 얘기할 때는 우리가 그러니까 80년도, 우리 1980년도까지는, 그러니까 50년도 때 훌륭한 목사님들이, 굉장히 영적인 목사님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많은 목사님들이 사실 이제 50년도 때, 60년도 때 많이 나오셨죠. 그분들의 영적인 그러한 헌신, 송양은 목사님, 그런 여러 목사님들이, 우리 김웅조 목사님, 이런 분들이 막 목회를 시작하면서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고 6.25를 통과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그 아픈 이 백성들을 돌보고 먹이고 씻기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감동을 받고 다 교회를. 그런데 이제 언젠가부터 교회를 향해서 계속 이 세상이 이제 손가락질을 하고, 또 교회가 잘못됐다고 그러고, 교회가 어떻다 저떻다 계속 교회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공격을 받습니다.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가 그런 공격을 받게 되니까 이제는, 전에는 교회 다닌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그랬던 사람들의 심령이 점점 이제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교회 다니는 것 같지 않냐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상황들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갖다 떠나. 왜? 언제든지 칭찬받기를 원하죠, 사람들이요. 손가락질 당하고 핍박받기를 원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 나에게 꼭 붙어 있어야 된다. 교회에 꼭 붙어 있어야 되고 참 포도나무에게 꼭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여기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은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근데 무슨 말씀하십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방법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딱 열심히 나오면은 나는 어떻게 해요?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 나는 이제 걱정 없어. 나는 열매를 많이 맺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안에 거야 되고 내가 너희 안에 거야 된다. 우리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그 방법이 뭐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이게 뭡니까? 오늘 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있고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모든 우리 판단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씀에 기초해서 생각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반응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바로 예수님께 붙어 있다라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절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내가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은 우리가 한 장씩 여기서 이게 자꾸 읽고 또 한 장씩 읽어가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 말씀을 안에 우리가 거하려고 하는 저 나름대로의 참 소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처럼 여러분들도 우리가 매일 아침에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우리가 이제 여기 계속해서 순서를 주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읽는 순서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거에 그렇게 매이지 마시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시간을 이게 순서를 정해서 성경을 갖다가 자꾸 열심히 읽으십시오. 그렇게 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일단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내 안에 거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그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내게 뭡니까? 반응해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나에게 영향력을 미쳐야 돼. 공급해서 들어와야 돼. 그 영적인 그 메시지가 들어와서 나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움직여야죠. 그럴 때 정말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결과를 갖고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나 내 기분이나 환경이나 그런 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내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내가 그것을 갖다 느끼고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말씀에 기초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이 절박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얘들아 나는 참포도 나무야 알지? 나에게 꼭 붙어 있어야 돼. 곧 큰 환란이 있을 것이고 내가 잡혀서 죽어 너희 곁을 떠날 것이지만 다른 구원은 없다. 다른 구원은 없다.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없다. 오직 너희가 내게 꼭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너희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구하든지 이루어질 것이다. 오늘 7절에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그냥 너희 무조건 내 말대로 따라야 돼. 그러신 분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 앞에 구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 또 여기 말씀하시죠. 16절에도 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그 9절에서부터 우리 17절까지 여러 가지 이제 비유를 간략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무슨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의 친구다라고 얘기. 그러면서
친구를 위해서 죽는 거, 목숨을 버리는 거, 이게 가장 귀한 것이다. 여기에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러니까 너희는 나의 친구야. 내가 명한 대로. 예수님이 뭘 명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서로 사랑하라. 그 서로 사랑하면요, 사실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오해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그 사랑의 가장 큰 사랑의 본을 내가 보이겠는데 바로 뭡니까?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내가 지금 너희들은 나의 친구다. 이제는 제자가 아니라 나의 친구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버릴 텐데 이런 큰 사랑이야. 이보다 더 큰 사랑이야. 그러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18장에서부터 25절까지는 세상이 나를 미워할 것이고 죽인 것 같이 너희도 박해를 받을 것이지만 나에게 꼭 어떻게 하라고요? 붙어 있으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14장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 꼭 붙어 있으라. 나 외에 다른 길이 없어. 내가 참 포도나무야. 그러면서 27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리라. 곧 증인된 삶을 살게 오늘도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증언하며 예수님 바로 그분이 참 포도나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15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시고 우리가 그분께 꼭 붙어 있어야 돼. 그래야만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열매가 있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 붙어 있는 방법은 뭐냐?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건데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을 친히 주관하시기에 그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붙드시고 지키시고 또 우리가 이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주님께서 다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먼저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가 우리의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말씀 안에 거하고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예수님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큰 힘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가 해결받아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도 이런 것도 구해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우리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정말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을 함께 나누고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그 가지요. 우리가 예수님께 꼭 붙어 있기를 오늘 우리에게 간절하게 원하시고 또 원하시고 또 원하셔서 오늘 마지막 참으로 감난산으로 가시면서 우리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께 꼭 붙어 있으라고 오늘 또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참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참 주님의 은혜 안에 살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 살아간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이러한 불의함과 우리의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모든 것들 주님 용서하시고 정말 우리 동안교회 모든 성도들 아버지 주님께 꼭 붙어 있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동안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 모일 때까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저들의 삶에 늘 동행해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참으로 사랑으로 행해 나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